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류는 죄인이고 죄인인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죄인인 인류에게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인생에 결말이 있고 그 결말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또는 시급한 문제로 또는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문제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 자녀의 문제, 행복의 문제, 더욱이 건강의 문제가 언제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구원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에서 항상 차선 또는 그 뒤의 문제로 자꾸만 인식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절대로 시급한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무신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시간이고 당연히 현재 우리에게 시급하게 느껴지는 모든 문제가 항상 최우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하게 다가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이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유신론자들은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종교에서 사람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구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선한 삶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구원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선하게 안 살았어도 내일부터 선하게만 살면 구원은 언제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야말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불교만 하더라도 시간이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이번 생애에서 구원을 못 이루면 한 번의 기회가 또 있고 또 못 이루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는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시급한 문제도 또는 매우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을 마음으로 시인해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좌정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건 성경에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시절, 그러니까 시대, 그러니까 과거형 이런 시제를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느 시간대에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에 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재적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에는 미래적 고백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로 변화된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은 훨씬 어려운 개념이고요, 훨씬 다급한 개념입니다. 왜 다급해야 되는가? 만약에 구원이 과거형이라면 쉬워요. 한번 믿으면 돼요.
근데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우리한테 시급한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도 병으로 고쳤던 사람들한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개념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신인 동시에 두려움이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인정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확신도 있는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이고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 내려왔을 때,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거꾸로 이번에 안디옥에 왔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당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던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들였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좀 독특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다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갔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똑같이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서 바울이 심하게 호통을 쳤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요, 이 야고보가 보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죠. 물론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음식과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구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한 음식이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눈에는 다 선해야 돼요. 근데 왜 어떤 음식은 선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가족이라는 말만큼이나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식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 일원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족이냐?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유대인만 가족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있다는 말은 베드로는 지금 이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자 왜 도망가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직 이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와 같이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과 같다고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는 음식을 우리는 안 먹는다.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가족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베드로가 만약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그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불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왜 책망을 했는가?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밑줄을 그으세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지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식을 가진다는,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 사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불릴 만한 탁월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가 뭐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율법을 따라 행동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해서 그랬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복음을 따라 올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심지어 모든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시점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가르쳤다가 아니에요. 다 전달했다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와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셨다면 제자들도 말씀을 아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알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는 걸 살아야죠. 오늘 보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따라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 지식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 자체가 틀려서 틀려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져가지고, 삶이 말씀하고 달라지면 사람들은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봐요. 삶을. 그리고 삶이 틀리면 지식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셨다면 당연히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성도가요, 성도의 삶에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일치시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는 일치가 돼야 된다. 뭘 일치시켜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숙한 그 지점까지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고. 일단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이 말씀이 삶으로 가서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우리 성경에 아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아는 거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에피가 강조형이에요. 정확하게 안다, 확실하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안다는 개념은 항상 뭘 포함했는가? 경험을 포함합니다.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있을 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그걸 경험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뭐로 확인돼야 되는가? 아는 것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은 지식의 개념일 수 없어요. 물론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데 바르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도요, 함원성이라고 함께 온 마음으로 성경 읽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 70명 되세요. 왜 그렇게 읽을까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까지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복음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건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이 사람도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엄청나게 아는데, 베드로만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밖에 더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아는 만큼 살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은혜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안 들려지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하는 족족 믿어요. 진짜 신기하게 말하는 족족 아멘을 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겠죠?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굉장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기도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사라지는 은혜요. 듣기는 정말 서기관처럼 잘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안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알기는 엄청나게 아는데 삶이 전혀 안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은혜예요. 사라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일치가 된다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자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일치시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요. 이게 일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도전받는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베드로 행동을 책망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한 존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거고요, 이 의로움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는가?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분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을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라고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체다카란 단어입니다. 체다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기본으로 해요. 하나는 똑바르다, 또 하나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똑바로 잡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유대인들은 의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기준이 정확하다, 올바르게 서 있다 할 때 그걸 의롭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다,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기준? 거룩이란 기준을 주셨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이뤘다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율법으로 거룩해 되는 걸 우리가 믿는다, 이래야 될 텐데 율법으로 거룩을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할 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일에 실패를 했냐는 겁니다. 한 번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항상 율법에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아예 율법이랑 상관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뭄에 콩나듯 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살았던 시절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절, 율법이 흥왕했던 시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던 시절, 율법이 흥왕했던 시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있었던 시절, 율법이 흥왕했던 시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김없이 뭐가 사라져버리는 게, 율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은혜가 임하던가요? 대부분 다 아세요. 절박할 때요. 평온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 은혜가 잘 안 와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는요,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건 다 절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해야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간절했던 시절은요, 다 율법이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시절이 되면, 특별히 태평성대를 누리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럼 율법도 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할까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해요. 죄인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간절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길을 못 찾겠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그럼 은혜는 살아요. 은혜가 살면 놀랍게도 율법도 같이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뭘 말해준다고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고백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율법이 그들 안에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다 버려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겁니까? 도대체 왜 믿었는데 왜 하나님 기준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율법이 폐기가 되고 오직 내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과연 그런 걸까요? 정말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걸까요? 그렇게 믿고 죄를 담대하게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우리 생각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했던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생각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아니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율법을 파기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도, 아무리 작은 율법도 하찮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 하늘나라에서 저주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고 믿고 율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않으면, 더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없애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완성시켜요. 더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정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열망을 만들어내요. 어떤 열망인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어떤 소원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소원을 주신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그럼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당연히 모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그래서 성경에 진짜 위대한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믿어 순종하게 되느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믿어서 뭐 하게 된다고? 순종하게 된다고. 이전의 율법은요, 순종 자체만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믿었더니 안 되던 순종이 되더라. 왜 그럴까요? 구원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믿었는데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었는데. 중간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믿어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 들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었다는 단어 안에 이미 의롭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듭났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증명된다니까요.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 순종하면서 저 사람이 의로워진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게 맞구나. 이전에 안 됐는데 이전에 정말 좋은 남편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버지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죠. 왜 은혜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은혜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소권을 받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강권이 있어요. 은혜의 강권이요. 은혜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은혜가 들어오면 그게 돼요. 우리 큰아들이랑 최근에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는 게 좋아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좋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빠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냐. 아니, 아빠는 일해가지고 뭐도 벌어서 아빠한테 하나도 안 쓰고 다 우리한테 쓰는데 그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좋지.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아빠,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좋지. 내가 번 걸 내 아내가 쓰면 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쓰면 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해서 내가 못 쓸까 봐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건 자기 다 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네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그런 얘기를 해.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너한테 웃으면 네 지갑이 안 늘리는 게 이상한 거야. 그건 부모의 은혜예요. 은혜가 부모가 되는 게 은혜가 되면은요, 이 은혜가 밀어붙여요. 나한테 못 쓰게, 자녀한테 쓰게,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좋아지게. 그게 강권이에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닌데. 뭐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한테 안 쓰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죠. 저도 한때는요, 옷 사 입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TV에서 막 칼질하면 저도 갖고 싶은데 엄청나게 나요. 근데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먹는 게 좋아지는 시절이 오더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게 이 안에 있구나. 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강권이 되면은요, 놀랍게 이전에는 의무가 돼가지고 못했던 일들이요, 이제는 감사로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의무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은 은혜를 수반해요, 반드시. 그래서 율법을 행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을 행했는데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다시 기억하세요. 믿음이 산다고 해서 은혜가 죽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순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 은혜, 순종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믿음은 믿어서 순종한다까지가 믿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의무처럼, 이 말씀을 의무처럼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은혜가 강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비유가 어떤 거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똑같은 자리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거리를 두고 기도해. 아마도 바리새인은 앞쪽으로 간 것 같아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 내용이 참 탁월해요.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 그가 뭐라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요, 나는 율법을 따라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11조를 들으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저와 같지 않다고. 여기서 말한 저는 바리새인이 지적하고 있는 세리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뭘 자랑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 뒤쪽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이 말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에서 내려가는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긍휼을 구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요,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여전도 회장이었다고, 나 지금 우리 사랑가는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 제가 그때마다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께서요, 불의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토색도 안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라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성경 100독했다고, 200독했다고, 나 금식 40일 했다고. 근데 이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 끝나면 괜찮아요. 어떤 걸로 번지는 줄 아세요? 정죄로 번져요. 그러는 너는 뭐 했냐? 나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나 이렇게 봉사할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율법이 왜 은혜가 될 수 없는 줄 아세요? 율법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자랑은 반드시 정죄로 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부모 밑에서는 자녀가 못 살아요. 율법적인 배우자 옆에서는 배우자가 못 살아요. 계속 정죄하니까. 내가 나가서 뼈 빠지게 돈을 버는데 집에서 아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제가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정말 등골 휘게 일할 때 네가 양심이 있으면 공부를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늘 이런 식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믿음은 은혜를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수반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은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은혜 끝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어떤 성도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주장을 하면 열심히 정죄로 가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이요, 아내를 딱 집에서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남편이 보자마자 아내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수고했어. 아니 지가 수고하고 와놓고서는 죄송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은혜가 지배하는 남편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와놓고서는 아내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요. 그 자식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했다 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아니 애가 한 일을 앉아서 공부밖에 안 했는데 뭐가 힘들어 이게 도대체.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 직장 상사의 눈치 보랴, 요즘 밑에서 쳐 올라오는 후배들 눈치 보랴,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싫으면 자기가 고생은 다 했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고생했단 말이 나올까요? 은혜가 지배하면 그래요. 은혜가 지배하면 사람이 살아요. 율법이 지배가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 죽여요. 목사가 이렇다, 장로가 저렇다, 권사가 저렇다, 계속 말로 죽여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산다고. 제가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일을 하는데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해요.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 그렇게. 근데 사람이 그걸 부정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가 확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드러낼 거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얼굴 드러낼 거냐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걸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회복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 노력을 죽이고 열심을 죽이고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녀를 향하여서도,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요, 망가뜨리지 않아요. 노력을 말하고 열심을 말하고 자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은혜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난다.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죽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드러낼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는 거,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좋아해요. 아빠가 열심히 살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기분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말은 고마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쉬운 종교입니까? 어려운 종교입니까? 저는 어려운 종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는 종교니까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종교니까. 이게 쉬울 수가 없어요. 나 드러내고 싶은데, 내 목소리 내고 싶은데 그걸 끊임없이 죽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종교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세 가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절대로 믿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의롭게 됐다는 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세 번째, 우리 예수 믿었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2020년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시키는 그런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입술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율법적이 돼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